다시 새로운 재도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사가 좋거든요. 2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이 내 심장에 있으니, 정말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복된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의 보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며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것, 충분하단 것.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부르심 따른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나를 위로하시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이 내 심장에 있으니, 주님 따르는 그 길이 같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주님으로 충분하단 것, 충분하단 것.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최근에 사회학자인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 쉽게 말해서 지금 나이가 50대인 세대에 대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한국의 70년대 이후 고도 성장에 청춘을 바쳤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이 노후를 맞아야 하는 50대들의 현실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구성하고
또 저자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사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단숨에 읽은 그의 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그것이 제게는 아주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 미처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만약에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그런 제목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그들은 통곡하고 울어도 다 위로받지 못한다, 이 정도 제목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세대의 삶 가운데서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이민자, 또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희생하는 이민자의 삶은 아마 가장 깊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삶일 수도 있고, 또한 가장 위로가 큰 위로가 필요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LA 다저스 팀의 유현진 선수가 잘 던져서 그동안의 팀의 8연패를 끊고 승리 투수가 됐다는 소식도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또 한국에서 오는 그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의 화려한 공연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로는 금방 사라져 버리거나 또는 없어져 버리는 한시적인 위로이고요, 또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말초적인 위로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깊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로가 절박하게 필요한 우리 이민자들이기에 한국에서의 신앙생활보다도 이 이민지의 신앙생활의 깊이는 훨씬 더 깊고 또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로 춤추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밝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노래 부르기를 중단한 어두운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사는 것이 시시하고 짜증스럽다는 생각입니까? 이민자로 살아오며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며 애를 썼는데 우리의 인생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또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목양되었던 훌륭한 교회였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지만 교만과 무질서로 인해서 파당과 성도 간의 갈등, 대립,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질책과 권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사도 바울의 목회적, 신학적 답변이 이제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에 왔는데요. 이 16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앙적, 목회적 끝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수고했음에도 목회의 결과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까지 했던 바울이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잘 되어지는 끝마무리를 지금 16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민생활에 또는 우리의 한 부분의 삶 속에서 좋은 끝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좋은 끝마무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끝마무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꺼내서 읽고 길 가다가 읽고 차에서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한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쪽에 더 가까운 게 오늘날 인생의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쪽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뭐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항상 나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경력을 가지면,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지와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갈등과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도, 많은 일을 하는데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복을 받은 미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이 미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를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라고 했습니다. 죄다 아니다를 구분짓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벌써 미국의 11개의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믿는 사람이라면 혹이라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어떻게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혹이라도 결혼을 안 하고 살 수도 있고 자식을 안 낳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없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주셨고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모님을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린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혹시 그 부모님이 유명하지 않아도 또는 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대단한 지식과 힘이 없다 할지라도 병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많았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며 분열되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끝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점을 다시 되풀이하여 상기시켜주며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 보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구제 헌금,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으로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펀드레이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보내주었습니다.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연보, 즉 펀드레이징 모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규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헌금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연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늘 헌금할 필요 없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된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재난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헌금 이라는 말에 비해서요, 본문에 쓰인 연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컬렉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사실 로기아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이 고린도서 16장 1절과 2절에 단 2번밖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헌금은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퍼링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어떻게 오퍼링을 합니까? 어떻게 봉헌물을 드립니까? 짐승을, 흠이 없고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물을 드린 거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놈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쳐나갔다 이런 말 봤어요? 없잖아요. 다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식물을 드릴 때는 태워서 드렸습니다. 태워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죽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내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분배하거나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퍼링입니다. 헌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표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요,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런 헌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그냥 띄어서 선기헌금하고 내가 알아서 나누어서 구제헌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의식으로서의 헌금은 돈이 모자라서 우리들에게 컬렉션 하는 게 아니에요. 모금을 받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 보고 컬렉션하기 위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기도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 헌금 올바르게 잘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조심히 해야 되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헌금을 드리는 일까지이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 드린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따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자칫 잘못하여 말하다가는 잘못된 고백이 될 수도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연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게 구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종의 모금과 같은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있어서 온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작정하여 건축 헌금을 한다. 사실은 이것은 연보에 해당됩니다. 어떤 일에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모금한다. 이것은 연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보에 대해서 오늘 성경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언제요?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째 날 주일날을 얘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주 첫날에, 연보는요 생활화돼야 되고
일상화 되어져야 된다. 내가 잘 모아두었다가 매주 첫날에 드려라. 나의 연보 생활이 일상화되고 생활화되어야 된다. 각 사람이, 이것은 에브리바디죠.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다 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이 내가 내키고 컨디션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요, 여러분 성미라는 것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 옛날에 한국교회 어려웠어요. 그럴 때 우리 성미라는 걸 했는데요, 우리 식구끼리 밥을 먹을 때 이제 쌀을 퍼다가 아니면 뭐 쌀 이렇게 통에서 꺼내다가 이렇게 할 때 거기서 꼭 밥을 하기 전에 이렇게 쌀을 구분해서 식구 수대로 또는 뭐 이렇게 모아서 성미 주머니에다 쌀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나서 주일날 교회 갈 때 그걸 가져가서 또 주일 교회에 있는 성미통에다 갖다 붓고 빈 주머니 가져와서 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미는 정말 가난한 시절에 했었습니다. 그 성미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집에 이 식탁에 가난한 자를 초대해서 함께 먹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헌금하기가 어려워서 성미라도 드린다라는 그 정성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성장케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성경에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즉 연보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은 얼굴 보고 억지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니까 바울 얼굴 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헌금 되지 않도록 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다 모아서 준비해 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불경기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위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준비한 연보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간다. 예루살렘에 지금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은혜,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를 가지고 간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여 주셔서 바로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외람 때지만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에 대한 이게 먼저 돌이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회개도 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나마 이렇게 떠오르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정말 차비도 없어서 걸어다니고 먹지 못해서 금식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꼭 남을 돕는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니, 내가 돕고 싶어서 도운 게 아니고요. 도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철이 나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고 와서 우리 교회는 개척했을 때부터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11조를 드렸습니다. 청해와 지방회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을 한다. 무조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알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몰고 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신앙에 뭔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훈련을 꼭 해보십시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좀 도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난 지금 도울 형편이 안 돼요. 내 이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돈 몇 불만이라도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몫의 일을 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살아 계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여 내 사업에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 5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 계획을 알리고 있거든요. 자,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제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리라. 마음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스케줄, 자기 스케줄의 마지막 결제 그리고 수정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자기의 스케줄을 정했잖아요. 이런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때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합니다. 이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련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하고 저렇게 하면 잘하고 너무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왜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지 못합니까? 결제와 수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에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걸음을 인도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CEO들을 보면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지만 너무 일을 완벽하게 잘해서 앞질러가는 사람을 더 안 좋아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일을 잘해가지고 막 계획을 잘하고 다 하는 좋은데 결정적인 상황까지도 예를 들어 CEO에게 룸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 지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러면 너 나가 그러지요. 그 사람 계속해서 데리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장님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지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러고 다 자기가 해버리면 그게 무슨 될 일입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에 익숙해지죠? 이건 영성이 아닙니다. 익숙해져서 지가 고집 피우고 자기가 아는 대로 끌고 가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 이거는 영성의 반대말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제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사실은 자기 스케줄대로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할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내 머릿돌 수를 헤아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장 중요한 결제 그리고 수정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공간을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끝마무리를 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좋은 끝마무리가 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있고
나를 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좋은 끝 마무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가 해야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말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문이라는 건 기대감이죠. 즉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 함께 대적하는 자도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위하는 쪽이 아니라 주님에게 유익한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내가 묵묵히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를 보내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디모데를 대할 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유익이 되도록 디모데를 잘 순종하는 쪽을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을 권하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은 가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렸던 사람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볼로는 지금 안 가겠다고 얘기하고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게바파 이렇게 파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등장하면 아볼로파가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고 싶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 확실하게 배웠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좀 맞춰서 해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이 있고 또한 내 자신의 유익을 나타내는 쪽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선택의 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더 많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도 멋있게 하고 또 기도도 오래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선택의 시간에는, 순간에는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생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건 좀 다감해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좋은 끝마무리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배까지 와서 아멘도 하는데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는 봉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좋은 끝마무리의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앞에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천 수억만 가지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좋은 끝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8 서울올림픽 때 있었던 우리 여자 육상 가장 빠른 육상 선수라고 얘기하죠. 그리피스 조이너에 대한 이야기, 그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제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NBC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년, 아니 뭐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훈련했습니까? 이를 악물고 뭔가 고난을 이기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쟁과 그 두려움과 긴장의 순간이 지나고 자기가 이제 승리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감격의 순간 아니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물어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뛰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제가 충격받은 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합니다. 이야,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수백만 불이 당첨되었습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빨리 익숙해야지.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 뭔지 아세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거 생각하십니까?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맛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비난을 받으면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참고 나와 싸우며 이기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맛을 아는 이부예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쳐주는 박수 소리 때문에 봉사한다고요? 누가 칭찬해주고 표창해주고 감사해주니까 한다고요? 알아주니까 어깨에 힘들어가는 그 맛 때문에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고요? 진짜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내게 맛보아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업적과 능력이 뛰어났지만 끝에 가서 무너져버리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은혜, 우리의 삶을 가치와 보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면요, 어떤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오히려 역전이 되어지고 반증이 되어지고 더 큰 축복이 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여 끝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해야 될 그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복된 삶의 결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